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진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모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소리가 의미만 전달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 사라지듯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전하고 자신은 사라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분이셨으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한 단락, 두 단락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뭘 알지 못하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나는 몰랐지만 또 하나는 나는 몰랐다.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나는 몰랐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머무르면 그가 바로 세례를 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게 되었다. 이게 본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놀라웠기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듯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 설교를 조금 잠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 어린 양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바쳐지는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이 예수님 누군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좀 가시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월절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유월절이라는 말을 성경에 하거든요.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 했습니다. 그 바른 집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집은 전부 다 보호를 하셨어요.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그런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유는 너물월을 쓰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뜻이지 6월에 어느 절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에 무슨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6월절은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장자의 심판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심판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6월엔 절기는 창립기념주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가는 거지 어떤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쉽게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면 알 수 있지만 더 쉽게 알 수 있는 건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알아요. 패스 된다 그러잖아요. 패스, 오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이거는 6월절은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월절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경건하지 않고 많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였던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은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해주시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셨어요. 지나쳐 버리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당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여기가 손주들이 여럿 있는데 손주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거짓말을 하면 잘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는 참 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야단을 치지 말아라. 그러니 방법이 달라야죠. 은혜의 방법과 책망하는 그대로의 방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주는 방법과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야단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이리 좀 와봐라. 너 그거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것보다 왜 매일 그래? 매번 그러는 거짓말하니? 이런 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얘야 이리 좀 와봐라. 이러면 이게 은혜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너그러워야 되고 그리고 고쳐주더라도 은혜로 고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인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무지 부끄럽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순절에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내가 의로운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시나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침뱉음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그래도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거든요. 우리는 사순절에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알면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인간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간구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다 지나치심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를 이 사순절에 알면 어떻게 우리의 처신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후대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런 지혜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버려진 생명이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피를 쏟으셨고 죽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버려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단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어요. 또한 이 한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버려진 생명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그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또한 단번에 드려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죽어도 그래도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죠. 진짜 내가 그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시든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든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하여 그의 생명을 쏟아부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부지런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당사자가 지금 앞에 나타나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세례 요한이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에 의해 머무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오고 있어요. 그분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당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은 빌기를 다했다고 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아름답지를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부실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것은 매일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전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하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8절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막 복음을 맨날 전해야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배웁니까? 그건 지혜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여러분 잠언이나 아가서나 이런 데서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과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엉뚱하게 살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복음이 됩니다. 이미 변질을 시켜놓고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런 예수를 누가 믿어요? 그건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을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격과 삶을 배우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처럼, 또한 모든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는 몸에 헌신이, 물질의 헌신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이상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는 거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초대교회를 만드셨거든요. 보통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가득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자주 경험하면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헌신의 삶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속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서 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